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 앞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고 물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년에는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왕년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찬란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고 믿음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나 감흥 없이 들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모함과 기다림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면서 코웃음을 친다는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번거로운 생각이 들고 귀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왜 냉장고에 넣죠? 적절한 온도 속에 있어야 상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신선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은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봄이 필요하고요, 잘 유지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 위에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자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거나 한눈을 팔고 있으면 어느새 떠내려가요.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데는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정말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하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마치 채를 쳐가지고 밀 껍질을 까듯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훗날 베드로서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한 모습입니까? 마귀가 막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니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항상 정신 차리고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대부분 다 넘어졌어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고 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는 뭔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열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닳고 닳아가지고 뭐 배우라고 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찮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볼 때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열정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교수죠. 이분이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97세 때 쓰셨더라고요. 1920년생이니까 지금 102세예요. 여전히 강연 활동을 하고 저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한근기가 언젠가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아직 여러분에게 한근기가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라는 것이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세가 넘었지만 이분은 영적 청년이에요. 마치 성경의 갈렙과 같이 영적인 청년으로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망하는 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뭔가 배우라 그러면 80 이상 되신 분은 터치 안 하겠어요. 그럼 80 이전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열정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인생의 충고자가 되고 상담자가 된다. 자기의 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어둡고 막막한 길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걸어봐 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무슨 장애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큰 소리가 탕탕 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웠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틀리는 것이 없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없고 너무나 완벽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위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참다운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늘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들어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기억이 나세요? 내가 말씀 들을 때 정말 감동받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잠자다가 가위 눌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다가 이 가위 눌림 현상이 오면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를 못해요. 소리를 질러도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고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의식만 살아있는 상태를 가위 눌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가위 눌림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먹을 쥐고 가슴 위에 살포시 얹어 놓으면 가위 눌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먹은 가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교를 기억 안 하고 저를 보면 목사님 주먹 그럽니다. 저하고 지금 한판 붙자는 말인지 주먹이 재밌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잊어도 재미있는 예화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냐?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 하나님, 나는 배고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배불러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여러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헤아려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딱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평상시 읽었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인데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야, 기름 부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가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시인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말하고요, 28절에 보면 영원히 눌림을 당한다 고백하는데, 단순히 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내면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 무슨 안타까움이에요? 돈 못 벌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돼서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것일까요?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 집착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간 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고 월급이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까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한 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십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안타깝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인은 영혼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침체에 빠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줄 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그는 간구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음을 지켜달라.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조절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마음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는 음란과 시기와 탐욕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버는 돈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는 집으로 만족하세요? 만족을 못한다면, 만족이 된다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큰 집 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만족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작용하느냐?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욕망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자기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허용하셨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에요.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경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호텔들이 많아요. 어느 호텔은 엘리베이터만 98개가 있어요. 호텔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텔이 특급 호텔인데 거기 가면 호텔비가 엄청 쌉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자기네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기 탤런트 연예인들도 도박에 손을 대다가 손해를 봤다라는 매스컴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 막 동전 집어넣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하면은 거기 터지는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거를 해요. 제가 한 25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여행 중에 뭐 거기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들어가니까 전부 다 땡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땡겨보자. 뭐 땡길 기회가 없으니까 여행 갔으니까 한번 땡겨보자. 그리고 제가 동전을 넣고 기도는 안 했지만 큰 거를 기대하면서 딱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다른 기계를 갔더니 그 기계도 안 돼요. 제가 하는 데마다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니, 야, 너는 땡기면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거로 재미로라도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내 눈을 돌이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이 유혹의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버스 타고 막 가다가 옆으로 확 쏠렸는데 딱 보니까 되게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반대편으로 떠드는데 딱 보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보는 데서. 그래서 욥은요, 자기 눈하고 약속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시인은 눈이 닫혀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으로 안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을 감는다고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뭐예요? 닫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느냐. 여러분, 허탄한 것은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것 같고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그런데 다가가면 잡을 수가 없는, 사라져버리는 그 허탄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허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유혹하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한적한 곳에 가서 명상을 하거나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킬 때 허탄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팀 켈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허탄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차 있으면 탐심이나 허탄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채우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보세요. 욕심이나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흔한 것이에요.
죄처럼 여겨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한번 욕심에 어두워지잖아요. 빠져나기가 어려워. 여러분 삼손 보세요. 드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빠지니까 자기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의 긴 머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머리를 다 깎이고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욕심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바로 재물이에요. 어느 성경학자는요, 예수님의 비유 38가지 중에 물질에 관한 것이 16가지다. 일상에 대한 삶의 교훈보다 돈에 대한 교훈이 4배나 많다라고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고 돈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왜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재물은 엄청난 유혹과 탐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돈이.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돈 없어서 신앙 떠나는 경우 보셨어요? 대부분 돈이 많아져가지고 신앙을 떠난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사업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신앙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허탄한 생각 가운데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 왜 그럴까요?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세상을. 그런데 갈 때는 손을 쥐고 가는 게 다 펴고 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밥도 그냥 한 그릇만 드세요. 밥도 먹을 만큼 먹어야지.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는 똑같은 위인데 물론 더 큰 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인데 그냥 한 그릇 먹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적절하게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쓸 곳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있다 보면 카톡으로 선교사님들의 요청들이 많이 와요. 지금 교사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너무 지방에 있고 멀고 차비도 없고 이 사람들을 며칠 동안 먹이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돈이 없습니다. 3,000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요. 근데 저는 여러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뭐 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협력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걸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여러분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교회 재정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써주세요. 제가 좀 선한 일에 좀 쓰고 싶어요. 목사님이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좀 써주세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부부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고 그러나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여러분 많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진짜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적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나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물질은 여러분 있죠. 내가 뭔가 주잖아요. 그러면 매매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주면 주게 돼 있어요. 그 돈에 합당한 가치로. 이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매매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좀 더 풍성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좀 가치 있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좀 나누고.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집도 넓히고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꼭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거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살아가는 거는 아끼면서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손길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돈 가운데서 돈 넣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집어넣어요. 얼마 안 되는, 한 2,000원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주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어떻게 좀 나누고 살까? 정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선교원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돈 조금 있으면 되게 교만해져요. 그러나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재산을 잘 모아놓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잘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뭔가 나누고 베풀고 마음을 좀 열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꼭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함도 있지만 그러나 풍부하다고 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괜히 폼 잡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인색해져. 어려울수록,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계산하게 되어지고 이웃들에게도 별로 여유 있게 못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여러분, 이 신앙의 사람이 배부르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배고프다고 도적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요리사가 쓴 마음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매일 먹는 밥처럼 항상,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 천천히,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할 것,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잘게 다져서 이해와 버무리고, 의심은 썩은 감자 잘라내듯이 단칼에, 감동은 국수의 면처럼 길게, 슬픔은 설거지하고 떠나보내는 물과 함께, 기쁨은 맛을 내는 양념장처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쓰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행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시인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도록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33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발 뒤꿈치까지라는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 끝까지. 그러니까 대강대강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전심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미들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 속으로 가두고 있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시고요, 우리를 직접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것을 따지고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 변명 삼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너무 짝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너의 사랑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냥 향유를 조금만 보도 냄새가 온천지 진동이 너무 비싼 그 향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옥합을 깨뜨려 버려요. 왜 그래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사랑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에서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뛰어난 음악가가 악보만 읽으면 되겠어요? 쉽게 연주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자매도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연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 들었으면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살지 않는 채 그 위험성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영혼의 고민이 절정에 닿았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글귀를 그는 읽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써 얻을 수 있다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이 되고 육신과 뼈의 한 부분이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막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배울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